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케 하시는 은혜와 응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먼저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기도하신 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서로 인사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 두 번 연속으로 쳐들어왔는데 두 번 다 다윗이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이 모범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특별히 기도하는 족족 응답하시는 이 다윗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 다윗이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랑 다윗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랑 다윗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다. 다른 데 가서 구하지 않았다. 사람 만나지 않았다. 다른 방법 구하지 않았다. 토끼는 굴을 여러 개 뚫어 놓잖아요. 토끼는 굴을 여러 개 뚫어 놓듯이 우리도 굴을 여러 개 뚫어 놓고 어디로 도망가리까가 아니고 막혀있는 굴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굴을 여러 개 뚫어 놓고 어디로 가리까라고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고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주밖에 의지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실수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죄도 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잘하는 게 위기만 닥치면 다른 거에 다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참 다행히 그런 건 잘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혹시 오늘 본문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라는 그런 상황 같은 거.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응답하신 것이 다윗의 믿음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서실 만한 다른 어떤 이유 상황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 축복의 그 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늘 그래왔어요. 늘 사사시대부터 그랬어요. 사사시대부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조금 묘합니다. 상황이 조금 묘해요.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 10절 말씀만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전처럼 늘 그래왔듯 약탈하러 온 게 아니에요.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수확 시기만 되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1년에 2번 수확을 하거든요. 밀가루, 밀 수확할 때가 있고 보리 수확할 때가 있고. 근데
수확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기껏 쌓아놓은 걸 싹가져가요. 그런데 여느 때처럼 오늘 본문은 약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노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 찾으러 왔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다윗을 만나러 왔어요. 여기서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볼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볼 일이 있는 걸까요? 무슨 볼 일이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블레셋 백성이 전부 다 몰려오는 걸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분명 축하해주러 온 건 아니에요. 과거에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기를 자청하면서 망명했던,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있었죠. 그 뒤로 비록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은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마음 품기를 이 사람을 내 머리 맡은 자로 삼아야 되겠다. 정말 신뢰를 많이 했어요. 즉 다윗은 겉으로나마 아기스에게 충성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왜? 왜요? 블레셋은 다윗이 유다 지파 한 개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는 안 찾아오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자마자 찾아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는 여전히 우리 왕의 신하이다. 이 말 하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신하이다. 이 말 하려는 거예요. 과거 중국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왕으로 이 선대왕이 죽으면 차기 왕이 이렇게 등극할 때에 누구 허락받았어요? 우리나라? 죽은 황제의 허락받았어요. 블레셋은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민족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나 다름없어요. 식민지나 다름없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죠. 사울이 다스릴 때에도 블레셋과 수차례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늘 항상 수세에 몰렸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에 변변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를 두지 못하도록 회방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다못해 농기구가 필요해도 식칼 하나 필요해도 어디 갔냐면 블레셋 마을로 찾아가서 빌었어야 했어요. 부탁을 했었어요. 좀 제발 좀 만들어달라고. 제발 좀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무엘상 13장 22절 보시면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럼 다른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은 뭐 들고 있더니 도대체 칼과 창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른 군인들은 명세의 군인인데 뭘 들고 싸우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과거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쳐들어온 왜군에게 칼 들고 덤비는 조선군이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도대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후로 사울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도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음이 틀림없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버거운 상태예요.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과거 자기를 신하 삼아달라고 찾아왔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다윗을 굴복시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들 발 아래 두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확실히 자기들 식민지로 삼기 위함인 전쟁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뭐가 임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내 가정이 다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럼 내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여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다윗에게 한 가지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목동 때부터 비전이 있었어요.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부터 비전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적과 블레셋에게 벌벌 떨고 앉아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한테 나갈 때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가고 나는 뭐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거라.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골리앗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나가는 것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들었겠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그 얘기한 걸까요? 이스라엘 군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다, 그 얘기예요. 왜? 그 말하고서 돌아다녔는데 골리앗 빽 하고 죽었거든요. 골리앗이 그 말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데 지금 블레셋은 뭐하고 한 겁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자기들이 다윗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다스리겠다라고 지금 몰려온 거예요. 내 비전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건데 저들은 나를 굴복시켜서 지들이 다스리겠다고 달려온 거예요. 그들이 몰려든 곳은 르바임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남쪽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악지역이잖아요.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골짜기 중에 하나가 르바임이에요. 이게 말이 골짜기이지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뭐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평지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골짜기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높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 평지가 있는데 그 길 양옆으로 야트막한 언덕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산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뭔가 애매한 그런 산 같은 게 그 길 양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쭉 나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평지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성경은요, 이때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대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까마득한 정말 개미떼마냥 팍팍팍팍 모여있겠죠. 거기에. 그럼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겠어요? 저 개미떼 같은, 저 개미떼 같은 저 블레셋이 올라오면 과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 위협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제일 첫 마디 꺼내는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저들에게 가리까예요. 내가 저들에게 가리까. 지금 다윗은요 블레셋 군대 숫자 쳐다보지 않아요. 몇 명인지 세보지 않아요. 그들이 몇 명인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지 다윗은 저들의 속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왔을까? 이유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 현재 상황, 자기 형편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때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북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지파 총 12지파의 중에서 나는 다윗의 병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인원이 몇만 명이라고요? 35만 명이에요. 35만 명. 지금 다윗 곁에는 35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뭔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인지 전혀 안 가르쳐줘요.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인지도 안 가르쳐주고, 다윗에게 몇 명의 군대가 있는지도 안 가르쳐줘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내 싸움이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내 싸움이다.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속내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싸움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싸움만큼은 블레셋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첫 마디가 내가 저들에게 나아가리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놓고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군대의 선봉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가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단순히 늘 있었던 약탈의 성격이 아니고 통치권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싸웠던 장소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부수다,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부숴버리다. 바알을 부숴버리다. 21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쫓겨나면서 바알 신상을 버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다윗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 역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성경 역시 블레셋의 이 침공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즉각적으로. 더 나아가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작전 지휘하시는 것처럼 하세요. 근데 저는요, 그냥 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이 장면을. 왠지 하나님께서 신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왜냐하면 여기 우리 교회는 선생님 많이 계시잖아요.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마음 어떠세요? 얼마나 신나? 얼마나 재밌어? 여기 다 자녀분 다 키워보셨잖아요? 내가 말할 때마다 내 하고 순종하는 아들, 딸, 그런 아들, 딸 있으면요,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왠지 그런 분위기인 거죠.
왠지 그런 분위기라서 하나님께서 신나하신다라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다윗, 더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사건건 찾아와서 물어보는 다윗.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찮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시리 아세요? 시리? 핸드폰에 시리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시리,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말하면 핸드폰이 오늘 날씨는 맑음입니다 라고 얘가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 감정 없이 시리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판기가 아니시거든요.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시거든요.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거기엔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어떨 때에는 근심함으로 응답하시고, 어떨 때에는 노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어떨 때는요 또 질투가 나갖고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런 마음으로 못마땅하심. 사전을 찾아봤는데 삐지다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삐쳐서 하시는 말씀. 가장 무서운 응답은 에스겔에게 하신 응답입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이것들은 도대체가 회복불능이다. 나 간다. 바이바이. 여러분, 이게 에스겔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심이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에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태도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아, 그렇게, 저렇게, 그리로 가, 이렇게 해. 한편으로는 상상해봤어요.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결과 다윗은요, 겟바에서 겟셀까지 진출합니다. 마지막 절, 25절 말씀이죠. 겟바에서 겟셀까지. 겟바에서 치기 시작해서 겟셀까지 쳤다라는 얘기예요. 권투 선수가, 복싱 선수가 이쪽 링에서 치기 시작해서 저쪽 링까지 이렇게 때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겟셀은 블레셋 땅입니다. 겟셀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성이에요. 그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변가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어요. 통치하려고 들었다가 도리어 땅을 뺏겼어요. 이 장면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래요. 감히 내 땅을 넘과? 절이 안 꺼져?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확실하게 와닿으시라고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치 복사한 듯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똑같이 복사한 듯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틀려요. 마지막에 한 절이 또 추가되어 있어요. 겟셀까지 이르니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르는데 역대상 14장 17절 한 절 더 추가된 말씀은 뭐가 더 추가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과 달리 뭐가 더 추가가 되어 있냐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열방 중에 높여주셨어요.
왜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집을 세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 지난주 교훈이라면 오늘은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기도. 한마디 말로 천년 빚 갚는다라는 말처럼 기도할 때 말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잘하면 빚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거 할게요.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 거를 위해서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내 거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 자판기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안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다윗이 쓴 시편 중에 10개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순전히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기도 하세요. 순전히 나를 돕기 위해서.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 죽을까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세요. 일단 살리고 봐야지. 하지만 내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신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렵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시면 너는 뒤로 돌아가라. 숲을 사이에 숨어라.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나오라. 그런데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냐고요. 이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 말씀.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겠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게 24절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